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무덤덤하다. 예전에는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났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거의 없다.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믿음이 식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감각, 그 공허함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쁨으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즉각적인 즐거움을 거두십니다. 그 자리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감정의 정체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초반에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치 첫사랑의 설렘이 일상으로 변하듯 신앙도 무덤덤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신앙이 후퇴한 건가? 하지만 성경은 이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낙심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혼의 공허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신앙이 감정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강렬한 감정은 은혜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요. 아기는 부모가 안아줄 때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사랑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둘째, 우리가 추구하던 기쁨의 원천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행복해지길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순탄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연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마치 행복을 쫓으면 행복이 도망가는 것처럼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16세기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표면적인 감정에서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어둠을 견뎌야 날개를 얻는 것처럼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기쁨이 사라진 신앙의 시간을 통과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으로 측정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느꼈다면 좋은 날이고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나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기준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무기력하고 아침에는 평안했는데 저녁에는 불안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감정은 변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감정이 아닌 약속으로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길 바라고 특별한 깨달음이 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은 감정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안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읽어도 당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평안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둘째, 기도를 감정 표현이 아닌 관계 유지로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을 기대합니다.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뛰거나 특별한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잘못된 기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대화처럼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 매번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은혜로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담담하게 우리의 하루를 나누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순종을 감정의 확인이 아닌 신뢰의 표현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순종하기 전에 확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 없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감정적 평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쁨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전히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지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통해 얻는 부산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심지어 가족 관계도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법을 다시 배우십시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물이 주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전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를 느끼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전환이 쌓일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의 원천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쁨을 느끼지 못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햇빛이 비추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혼자 견디려 합니다. 교회에 가도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봅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자매의 위로를 통해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즘 신앙이 무덤덤해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백을 들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의 원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시선을 돌릴 때, 감사를 선택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원천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원천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기쁨의 원천을 다시 발견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해도 여전히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 번째 원리가 필요합니다. 기쁨 없는 시간도 신앙의 정당한 여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직선적인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더 기쁘고, 더 확신에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과 골짜기를 오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앙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까지. 욥기 3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임하였구나. 이것이 의로운 욥의 고백입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휴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이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체험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기쁨 없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시간을 정죄하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롭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이런 자기 정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쁨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민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내 여정의 일부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디론가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작은 순종을 지속하십시오. 기쁨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감정을 넘어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싫어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기가 무의미하게 느껴져도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교회 가기가 귀찮아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을 계속할 때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종이 있으면 됩니다. 셋째,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은 아침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울고 있어도 아침은 옵니다. 당신이 지금 무감각해도 다시 느낄 날이 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인들도 모두 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죄책감과 우울 속에서 시편을 썼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으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 시간을 통과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당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이 재미없어질 때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쁨 없는 신앙도 여전히 신앙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감각하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늘 밝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관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이 그분 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무감각할 때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쁨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혼자 걷지 마세요. 노아 채널은 당신처럼 지친 신앙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믿음을 전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당신이 필요한 순간 위로의 메시지가 찾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노아 채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